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26절에서 28절까지 그리고 이어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신 후에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세상의 창건 이래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사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려지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요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로다.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주리니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봉인하셨느니라 하시니라. 그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리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고 감격으로 충만해지고 감사로 충만해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우리의 귀한 삶이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해주시고 썩어질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헛수고하는 인생이 아니라 가장 복되고 귀한 것을 위해 수고하다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저희들의 복된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앞에 도전받고 새롭게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번째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봉독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두 번 오시는 것에 대해서 히브리 저자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어떤 여자가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 기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내가 어디 간다고 했죠? 올케네 집으로 가자고 했나요? 아니면 신우네 집으로 가자고 했나요? 물어볼 때 그 택시 기사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는 백밀러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줌마, 언제부터 거기에 타고 있었어요? 이렇게 참 우스운 얘기지만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또 누구와 함께 가는지도 모르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요즘 사람들을 대변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도 모른 채 바쁘게 살다 보면 인생의 끝부분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됨을 가르치고 또 한정된 삶을 살기에 정신을 차리고 세월을 아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살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살든 세월은 화살같이 지나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벌써 오늘이
마지막 한 주 남긴 그런 성탄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으면서 올 2021년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나갔는지를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좀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는 이 말을 통해서 인생은 나그네 길과 같음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또 유명한 이태리의 시인 단테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현명한 자는 허송세월하는 것을 가장 슬퍼한다라고 했습니다. 세월을 그냥 보내고 있는 것을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이 시간의 소중함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에게 남은 시간들이 얼마인가 좀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던 우리 시인처럼 우리도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지혜서인 탈무드에도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한정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인간이 평생 동안 쓸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이겠느냐고 하는 질문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시간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래시계라고 잘 아시죠? 모래시계. 모래시계 하면 떠오르는 것이 아마 저도 인터넷에 좀 찾아보니까 1995년도에 그 SBS 방송국에서 연재했던 드라마. 이 모래시계 그렇게 시간이 지금부터 벌써 좀 얼마나 지났습니까?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그런 드라마인데 이 모래시계를 영상하면 참 위에 부분에 있는 모래가 아래로 다 내려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모래시계의 시간은 끝이 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또 참 뜻밖의 암이 발견되어서 참 이제 6개월이다, 1년이다, 뭐 이렇게 시간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듣게 되는데 이런 것을 그 인생을 시한부 인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인생을 생각해 보면서 어떤 면으로는 우리 모두가 시한부 인생이 아닌가. 우리가 오래 살면 100년 산다고 우리가 가정해 볼 때 100년이라고 하는 딱 정해져 있는 한정되어 있는 이 인생 이것이 시한부입니다. 그러나 6개월이나 3개월이나 1년이나 이러한 분들뿐만 아니라 100년을 사는 인생들도 시한부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짧고 조금 길다 차이지 우리에게도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저는 종종 CGN TV를 이렇게 보는데 한국의 온누리교회에서 참 많은 그런 돈을 들여서 온 세계로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참 선교사님들에게 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 교회를 섬겼던 분이 하용조 목사님이신데 최근에 참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란 게 그 하용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참 그런 큰 비전을 가지고 이 일을 시작을 하셨는데 광고도 하지 않는 그런 그 크리스천 방송인데 그분이 돌아가신 지가 10년이 됐다는 거예요. 벌써 10년. 그래서 저도 그분이 돌아가신 것을 기억을 하고 그런데 제가 깜짝 놀라게 된 거 벌써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훌딱 지나갔다는 사실입니다. 10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참 우리의 남은 삶이 좀 더 줄어들게 된다는 이런 사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돈을 잃어버린 것은 아깝게 생각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시간에 대해서는 참 우리 그런 마음이 좀 덜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오늘도 벌써 한 해 끝자락입니다. 예수님 없이 살고 있는 유관재 목사님 친구분의 그런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억울한 인생과 불쌍한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한 해의 끝부분에서 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탄생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 우리를 의롭다 해 주셨고 영생을 얻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또 영원한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면 우리 하나님께서 계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큰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목적은 우리는 태어난 목적을 물어본다면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의 목적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왔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했던 6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 그 군중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라 말씀하시면서 썩어 없어지는 이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을 이루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헛수고하는 사람,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만 모든 시간과 생명과 소중한 것들을 다 투자하면서 수고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참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영생을 위한 그런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러한 분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당연히 후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참 썩어질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참 후회만 남을 것이고 절망만 남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런 수고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 수고해야 할 우리 참 목적이 무엇인지를 영생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군중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리이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친지들, 이웃들, 친구들 그런 다른 분들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선교와 전도하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먼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해서 살게 하는 그런 사명, 하나님의 일을 우리 모두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표인봉 목사님, 개그맨이셨는데 목사님이 되셨고 또 윤유선 씨라고 배우신데 그 두 분이 이렇게 인도하는 하늘빛 향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전에 믿는 후배가 표인봉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선배님은 개그맨인데 크리스찬인지 아니면 크리스찬인데 개그맨인지를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에 그분은
굉장히 큰 도전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참 헬프 타임, 그냥 어떤 일을 하면서 그냥 시간이 나면 어떻게 뭐 하는 이런 파트타임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참 크리스천으로 살고 있고 크리스천으로 주부요, 사업가요, 학생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본업과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분, 우리가 왜 존재하고 왜 사는가, 우리가 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주셨는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전도서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수많은 그런 시간을 통해 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좀 알려주셨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 26절에서 28절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오신 것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두 번째 오실 것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오신 것,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때 지금부터 계산을 해보면 2020 한 4, 5년이 지난 바로 전이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에는 그때가 이미 세상 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이미 2000년이 넘은 그때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때가 바로 세상 끝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주님 오실 때가 더욱 가까운 그런 때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 중에서도 말세 지말이다, 이렇게 말세 가운데서도 끝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들 합니다. 27절에 보면 히브리 저자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한 번 죽는 것과 심판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우리 사람들이 왜 죽는가, 이런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왜 죽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하면서 꼭 등장하는 그런 말씀이 히브리서 9장 27절 여러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이 죽는 것은 바로 죄 때문에 그렇고, 죄가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죄란 것 때문에 죽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믿기만 하면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받지만 우리의 죄값은 육신의 이런 죽음을 우리가 참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참 2x4라고 하는 나무에 못을 박고 그 다음에 못을 빼게 되면 못자국이 여전히 남는 것처럼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27절에 심판이 나오게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이것을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다 이 세상을 온 사람들은 한 번은 다 거쳐야 할 관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심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서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두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죄의 심판,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참 정죄함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정죄의 심판이라고 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심판을 받지를 않겠지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또 받아야 할 심판은 이제 상급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주를 위해서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또 충성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는지에 따라서 참 하나님께서 많은 상을 주시기도 하고 적은 상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책망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단번에 자신을 들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시대에는 짐승들을 잡아서 희생제물을 드려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단번에라는 것을 영어로 보면은 once for all, 한 번에 모든 제사들을 다 이렇게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시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침례 요한은 나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튿 다음 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 세상의 죄를 제거해버리시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히 다 도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신을 죽임으로써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목적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침례 요한은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인간들의 근본 문제인 죄, 그리고 사망, 그리고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육신을 입고 우리는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 육신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육신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창조자시고 참 그 하나님께서 이 육신을 입고 사신다는 것은 얼마나 불편한 것인지 모릅니다.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우리 육신, 우리는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 잠을 안 자면 피곤하고 많이 걸으면 힘들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구속을 받지 않으셨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는 것은 마리아가 젖을 주지 않으면 배고플 수밖에 없었던 그 어린 아기이신 예수님, 얼마나 불편하셨을까요? 40일 금식하셨을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또 슬프셨을 때 우시기도 많이 하셨죠. 그런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것은,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 십자가에서 참으로 처참한 그런 형벌을 받아서 죽으시는 그 죽음,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 불편함을 다 감수하시고 고통과 아픔과 모든 그런 수치를 다 감내해내시고 묵묵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참으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깊이 생각하며 감사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많이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장 18절,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왕국 천국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멸망의 길로 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천국을 갈 수 있도록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려고,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고재봉이라고 하는 그 흉악범 살인마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우리는 참으로 간증을 통해서 듣습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과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유명한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디도서 1장 2절에는 이런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어제 오늘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망의 길에 있는 택한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제자들에게 또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을 합니다. 섬기시기 위해서 오셨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 오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 찾아보면 우리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참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많이 언급되어 있을 줄 압니다. 이러한 많은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첫 번째 어린아기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 성탄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다시 두 번째 오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시죠. 28절 후반절에 보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린아기로 이 세상에 오신 것만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축하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참 그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참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두 번째 다시 나타나시리라.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오셨을 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러 오셨지만,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구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죄와는 상관없는 성도들의 구원을 완성하시고자 오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구원은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들로 보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믿었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보아주시는 것, 의신칭의,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보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justification by faith,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보아주시는 것.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심판 받을 때 우리는 참 허물 많고 죄가 많을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보아주시고 흰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데리러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있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면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오실 것을 기대하며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
믿고 다미선교회라든지 어느 특정한 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믿고 참 학업도 다 때려치고 직장도 때려치고 가정도 참 나몰라라 하면서 그저 그들끼리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시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잘못된 것이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며 기대하며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천국에서 하시는 일들이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지금 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다 처소를 준비하시면 그 다음에 다시 오신다고,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께로 영접하여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얼마나 복된 약속의 말씀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고 참 죽음을 통해서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게 될 때에 주님께서 계신 곳에 우리가 함께 있을 소망을 갖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시는 때와 시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두 번째 오심을 준비하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불쌍한 또 억울한 인생들을 우리 주님께 인도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기도원에 가서 아니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며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귀한 불쌍한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며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고 참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차원 더 나아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참으로 이 세상에 많은 것을 축적해 놨다 할지라도 그것을 쓸 수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잃으면 현세는 물론 영원한 내세까지 송두리째 잃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잃으면 말 그대로 불쌍하고 억울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주변에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에게도 다 그런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 분들 없다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마 다 있겠지요. 그분들에게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분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참 그렇게 하고 기회가 되면 또 전도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은 그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 다시 기억하면서 영혼 구원의 중요성을 알고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프리카 밀림 속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데이빗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그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현대 근대 선교사의 그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분입니다. 이분이 아프리카로 간 후에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헨리 스탠리라고 하는 분이 이끄는 탐험대가 아프리카에 탐험에 들어갔다가 1873년 센트럴 아프리카에서 어떤 마을에서 리빙스톤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리빙스톤의 나이는 60세로 이미 병들고 많이 쇠약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문명을 등지고 또 아프리카에서 토인들과 생활을 함께하고 있었는데 이 헨리 스탠리 씨가 여러 가지 말로 그 리빙스톤에게 영국으로 귀국할 것을 설득을 했습니다마는 그 리빙스톤은 계속 아프리카에 머물렀고 그 해에 리빙스톤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리빙스톤이 남긴 마지막 일기장은 1873년 3월 19일 일기였습니다. 그날이 바로 리빙스톤의 생일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일기장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나의 생일이라. 나의 예수여, 나의 왕이여, 나의 생명이여, 나의 모든 것이여. 오늘 기하여 다시 나를 바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나를 받아주소서. 독생자를 나에게 주셨는데 이 못난 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몽땅 바치오니 받아 사용해 주소서. 아멘. 주님이시여. 아멘. 이것이 바로 그의 마지막 일기의 내용입니다. 그의 시체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 그대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다른 말이 필요 없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살고 응답하다 죽었다. He lived in response to the love of God and died. 하나님의 귀한 사랑, 독생자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인 것을 알고 너무 그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반응하다가 하면서 살다가 죽었다고 하는 그러한 그의 삶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감동과 도전을 줍니다. 우리도 그렇게 멋있게 살다가 주님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바로 만나기 전에 마지막 호흡을 하는 순간 우리의 데스베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호흡하기도 힘들고 아마 그 순간에는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순간을 경험한 분은 한 분도 없겠지만 경험한 분은 아마 여기 계실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 순간에 재물이 가장 중요할까요? 아니면 건강, 명예, 가족? 아마 아닐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중요하게 여긴 것, 지금 제가 언급해드린 것, 재물이라든지 건강이든지 명예든지 가족이든지 우리는 다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삽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천국에 가느냐 그 순간에 가지 못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많은 업적을 일구어 놓았다 할지라도 많은 것을 누려보았다 할지라도 그 순간 마지막 호흡하는 순간에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인생이라면 가장 불쌍하고 가장 억울한 인생이 되지 않을까요? 그때 그것이 중요하다면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것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는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을 알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소중하지 않게 여기고 예수님이 가장 그의 삶에 있어서 소중하다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느낍니까?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고 느낍니까? 다 주님을 위해서는 내려놓을 수 있다고, 심지어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명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지.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한 것으로 착각하면서 한평생을 낭비하는 일이 우리가 없어야 할 줄 압니다.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아까도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는, 아들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도전받았는데, 참 그런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 가운데 주님을 만난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삶은 없을 줄 압니다. 그러면 후회가 적은 삶을 우리가 살았다고 우리 모두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에 후회한들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후회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인해서 천국에 가게 되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서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서 영원히 거할 수밖에 없는 불쌍하고 억울하고 소망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 선생에게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밤 12시에 죽는 것이 확실하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다른 날과 다름없이 설교를 준비하고 다른 날과 다름없이 신방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날보다 30분 일찍 잠에 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에 하던 일을 계속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여유 있게 30분 먼저 잠든다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삶의 자세입니까? 평소에 주님 만날 준비를 늘 하면서 산 사람이 이렇게 하는 고백입니다. 얼마나 당당하게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가요? 잘 살고 있는 사람의 자세이죠. 할 일을 충실히 다 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왔다면 우리는 변화되어야 하겠습니다. 좋은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겠다는 자세를 우리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언젠가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아니면 주님께서 두 번째 오실 때, 재림의 때에 그 앞에 설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그때까지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주님을 잘 섬기고 또 주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잘 돕고 또 사랑하다가,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전하면서 살다가 우리의 주님을 만나서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에 참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참 그런 모습으로, 수치스럽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새롭게 좀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는 이번에 성탄절기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만 생각하며 들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참 우리 숙연하게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새롭게 참 다짐하고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고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실 만왕의 왕, 만군의 주로 오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
우리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게을름에서 탈피하게 도와주시고 불충하던 우리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이제 충성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이 언제 오시든 언제 우리가 불리움을 받든 간에 늘 준비되어 있는,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슨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열심을 낼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아버지 하나님 불충한 모습으로 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충성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백성 모여라, 온 교회요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자문양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원하시니, 만국 백성 그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 도전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심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주님을 맞이할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또 연약한 가운데 계신 우리 귀한 우리 지체들 머리 위에, 여행 중에 계신 우리 김태원 집사님 온 가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